신성래 전도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원래 모리아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요즘엔 여자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초신하는 시대가 돼서 여자 되시는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대표기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더시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를 참 잘하시는데 우리 강 장로님도 연세가 이제 7학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주 힘이 넘칩니다. 불에 한 번 구우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화재 사건으로 온몸이 이렇게 불타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아나셔가지고 자,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단련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 경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름 부르면 뻘떡 일어서서,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비웃는 말로 너 경건한 척하지 마, 한 척하지 마, 그렇게 비웃을 때 되게 경건한 척하지 마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경건은 성경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점잖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고상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헬라 말로 보면 유세베이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는 앞에 접두어로서 좋은, 세베이아는 두려움 이런 뜻이 있어요.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내 생사와 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초월자. 인간을 초월하고 우주를 초월하는 전지전능 무한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이 감히 그 앞에 서면은 죽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덮으심을 받고 그분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죽을 것을 이제 대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자시고 거룩한 분이고 초월자시고 자존자시고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인들이 두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그냥 그럭저럭.
예배 시간에도 그냥 졸어도 그냥 괜찮아. 딴짓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가정에서 아들, 딸들이 아빠를 차렷 일찍이셨 앞으로가 뒤로 돌아서 내가 힘이 세니까 너 나한테 맞아봐. 실제로 불효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대요. 그건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 무례하고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인간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직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존재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유세베이아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정성스럽게 섬기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한자말로 말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경외함으로 할 때 경자고, 건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높이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어요. 충성하되 어느 정도 충성하라 했어요? 죽도록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해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했고 어떤 면에서 죽도록 충성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교회 무슨 봉사를 해도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한자말과 헬라의 그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날 세대의 사람들은 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Holy life, 거룩한 삶, Holy life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경건이 뭐냐? 경건에 도달하도록,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네가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단련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경건이 무엇이냐 말이죠. 신앙생활 전부가 경건인데,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대개 세상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죠. 교회 와서도 심지어 사람을 의식해요. 저 집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권사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 사람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건 헛된 경건입니다. 그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에도 살아계시지만 우리들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몸 바쳐서 그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 요셉도 얼마든지 젊은 청춘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20대, 10대 후반, 20대 청춘이니까 얼마나 성욕이 발동하겠어요. 더군다나 주인만 이미 유혹하는데 어지간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만 동침하면은 지금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이 보장되고, 남편 그 다음에 자리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뭐라 했어요? 그 전성에게는 따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단호히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 생활한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집사들 의식하고 권사를 의식하고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저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의해서 좌우하고 처신하고 교회를 들어왔다 나갔다고 그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과 딸로 거듭난 겁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 예수 믿었으니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때문에 교회 또 나가야지? 뭐 때문에 또 설교 드려야 되고, 다 아는데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의 삶이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다는 사람만 그냥 꾸역꾸역 사람들이 막 교회당에 몰려들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느라 정신없고 막.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의무감,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잖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사는 거야. 멋대로 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는 그런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경건이 없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경건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됐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가려고는 소원이 불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열정과 불타는 헌신적인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럼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욕하고 성질 부리고 거짓말하고 툭하면 싸우고, 가정에서도 막 그릇 던지고 행주 던지고. 그전에 우리 어릴 때는 밥상을 던졌어요. 두부상을. 근데 밥상 한번 분질러지면 그거 깨지면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행주, 걸레뭉치를 갖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홀리 라이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그 삶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가짜들이란 말이야. 가짜들.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라 있어요. 단련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경건은 내가 성경을 안다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만큼 알았으면, 성경을 들었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보이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또 내 것을 막 뚝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준다든지, 무언가 좀 예수님처럼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진다든지, 구체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성경을 백독했어. 귀신들도 그런 지식은 알아요. 귀신들도. 또 결심 가지고 안 돼.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경건은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 보이면 주겠지, 받으세요, 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은 따르십니다. 경건은 나 자신을 내가 훈련시키는 만큼, 연습시키는 만큼, 단련하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이런 연습과 훈련과 단련이 전혀 없다. 이건 정말로 본질을 놓치는 거야. 교회 와서 뭐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돈보따리를 구하십니까? 권력을 구하십니까?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도 다 그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교회 와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경건입니다. 경건에 이르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연습해야지, 훈련해야지, 나를 복종시켜야지, 단련시켜야지. 이런 필요성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필요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연습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습해야만.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엑서사이즈가 꼭 있잖아요. 엑서사이즈는 뭐예요? 그 방정식이나 수학 여러 가지 등식 공부 있으면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시험장에 가서 아무리 들은 지식 가지고 하려도 안 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약된 정욕은 그대로 우리가 튀어나오고, 악한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언제든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악한 생각을 누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이 사상은 언제든지 바뀌고 있어요. 도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습, 단련, 훈련 이것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고, 제자들처럼 게으름 피고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읽어봤어요. 하루에도 수십 리를 날마다 달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고백이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저 질주에 달려오는 버스에다가 내 몸을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편히 눕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면 죽든지. 여러분,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려면 금메달을 따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연습 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세계 마라톤 경주에 나가서 금메달 따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도 헛된 신화와 이런 거 버리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가 연습할 건 연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연습 문제도 하나도 안 풀고, 하나님 저한테 이번에 시험에 만점 받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다 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준비할 게 있어요.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또 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훈련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과거에 군 훈련소에서 그거 빼가지고서 무슨 글 쓰는 거 이런 거 특기병으로 이렇게 이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로 사격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강하게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강한 사람이 되고, 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때의 훈련을 잘 받으면 내가 죽을 때도 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도 있죠.
우리 인간들은 이 연습, 훈련, 단련 아주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봉주 씨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훈련하다 보면 진짜 차에 그냥 달려들고 싶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죠. 세계 골프, 프로골퍼 최경주 씨 같은 경우, 그런 이 세계적인 골퍼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 매일 8시간씩 하루에 4,000개씩 골프공을 치는 거야. 여러분, 저보고 400개 치라고 해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프로골퍼가 되려면 이 정도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매일 빼먹지 말고 4,000개의 골프공을 치는 훈련을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야. 1,000명, 10,000명, 아니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돼가지고 연봉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돈도 수백억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런 거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피겨스케이팅으로 세계적인 그런 금메달을 따고 그랬지만은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리가 길쭉한 서양 여자들 속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 이제 이런 피겨스케이팅 같은 거는 다리가 이 서양 여자들처럼 길쭉해야 점수가 더 빛나고 이렇게 올라간다네. 근데 이 동양 여자들은 다리가 짧잖아요, 되게. 퉁퉁하고. 근데 그 김연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잠자는 시간 외로는 오직 연습을 했다고. 어떻게 이 연습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계속 그냥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홍수환 복싱 선수나 박세리 골퍼라든지 요즘 또 월드컵 손흥민 같은 경우, 그 아버지가 코치로서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달마다 철저하게 기본 중심으로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손흥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몇백억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세상에서도 이런 자기 단련, 또 연습, 훈련,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서도 빛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훈련해라, 단련해라, 연습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아무나 하나요. 유전자가 좋아야지. 아버지 탓으로 돌려. 아니 엄마 탓으로 돌리고. 7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엉뚱한 소리,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얘기, 꾸며낸 얘기 같은 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듣지 마라.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임재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해야만, 자기 일을 단련시켜야만 성령 충만도 가능하고 영적 승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또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육체는 이 남자가 동침하고 저 남자가 동침하고 아무거나 동침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육은 원래 무익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추한 것이니까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는데 그리고 실제 생활에 예수님 닮아가는 철저한 훈련이나 자기 극복이나 단련은 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기도 시간에 잠자고 성경 읽어야 될 때 안 읽고 공동체 생활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때 나 아무 상관없다고.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상관이 없다. 제 멋대로 살고, 제 욕심대로 살고, 제 게으름대로 살고, 자만하고 살고, 교만하고 살고,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코치가 예를 들어서 김연아나 또 홍수환이나 이런 분에게 코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 따라야지. 그렇잖아요. 저는요 술 한 잔 먹으면 잘할 것 같아요. 나는요 잠 실컷 자면은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도 교회에 파고든 사상이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 교인들이 조심해야 돼요. 미래모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새벽기도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밤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예배 안 드려가지고 나 마음이 들면 그거 예배 드리러 가고, 그렇지만 안 드려요. 나 멋대로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우상화예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그게 진실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놓치는 거야, 사람들이. 편리 위주로. 나 편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들면 되고. 그래서 교인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목사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또 경건이 무엇인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감리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고 성결교의 어떤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존 웨슬리는 자기 단련을 위해서, 다는 시간 관계상 얘기 못하지만 몇 가지를 자기에게 자기 훈련을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첫째로,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존 웨슬리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이거 아니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지. 두 번째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어린애들 맛있는 거 주워보면 알아요. 저도 어린애들 밥을 주면요, 맛있는 거 있을 때는 기도고 뭐고 그냥 와서 그냥 푹 입에 들어가. 맛없는 거 주면은 짜증내다가 기도하는 척 하다가 그냥 어거지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죠.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먹는 데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 어떤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그냥 쓰러져. 술 앞에서는 그냥 막 나동그러져.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기도가 그렇게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그런 훈련, 영성, 경건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쩌다가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놀러 갈 건데, 내가 어쩌다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친구들하고 지금 한참 저기 외국 나가서 놀 건데 말이야. 어거지로 나와가지고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나 소처럼 어거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그 직분 때문에 그냥 머리 그냥 바닥에 쳐박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동네는 없겠지만, 여러분, 양심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떤 애인 사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장로님이 큰 소리가 안 나오는데 혹시 애인 사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세상 때문에 뺏겨버렸어. 껍데기만 교회 나오는 거야. 껍데기만 직분자고. 이게 참 비참한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성스캔들 일으키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목사나 이 모든 거 다 떼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기도가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예배가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봉사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가 나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 어떤 목사 중에는 노름 오는 기쁨, 바둑 두는 기쁨. 그래서 어떤 목사가 바둑을 시간 나니까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서 아다리 하더라는 거야. 아다리 있잖아요. 왜 까만 돌, 검은 돌 이렇게 딱 일자가 되면 뭐 이렇게 이기는 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을 어디다 쏟느냐, 얼마나 사랑을 쏟느냐, 시간을 들이느냐, 그에 따라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아파트 투기 바람이 불 때 여전도 회장이 저녁 예배 때죠.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찬송 209동 그런데 찬송 209동 301호 뭐 이런 거 209장이 되는데 24시간 어느 아파트를 사가지고 몇 억을 넘기느냐. 여기에 그냥 모든 게 다 꽂혀 있으니까 예배는 건성이라.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도 다 없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얼마나 나중에 비참하게 될까요? 존 웨슬리는 또 세 번째로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솔직히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없는가? 솔직히 세상 것 욕심 내봤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놓고 가는 거고 자식들이나 누가 다 뺏어가고 나는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그거 뺏어가고서 고맙다고 뭐 특별히 뭐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내봤자 아무 소용없고 추도식 해준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연합돼가지고 복락을 누리는 거지. 자식들이 제사 지내고 추도식 하고 뭐 꽃감 대추 놓는다고 해서 그거 뭐 맛이나 볼 수 있어요? 다 소용없어. 세상 것에 내가 욕심을 내는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살지 못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대피기도하고 찬양대하고 식당 봉사하고 모든 봉사를 할 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시험 될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경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거룩에 동참해라. 나와 함께 천국에도 같이 동참하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나와 같이 함께 살자. 행실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가? 하면 무슨 생각이 나면 그렇게 질문을 해봐요. 자기 자신에게. 제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 이러면 죄인이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는가? 말도 그래요. 여러분 말에 따라 심판도 받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잠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건가?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따라. 세 번째로 따르십니다.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는가? 나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건가? 그 예수님과 동행이 없는 삶은 그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동행자. 동행자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싸우다가 힘이 좀 세다고 남편이 아내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여자가 태권도를 배가지고 남편 여기를 쳐가지고 이빨이 분질러진다든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행동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열광주의가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불러불러 하면서 펄펄 뛰고 그냥 찬양하고 막 나동그러지고 막 거품 내고 막 쓰러지고 그런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한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경건은 일상생활 속에 모든 삶, whole life, 모든 전인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삶이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보고 경건하지 않다고 비난할 거 없어요. 왜? 이 경건이라는 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정도 됐으면 이 정도면 난 경건해. 아닌 거예요. 목사 정도 돼가지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난 스스로 경건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 경건은 우리가 또한 연습도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버리는 게 필요해요. 버리는 거.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교만. 경건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다가 있는데 언제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을 버린다. 변론을 버려야 돼. 쓸데없는 말로 교묘하게 이것저것 막 그 변론 이런 거 버려라. 그 다음에 언쟁, 말다툼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질투, 투기, 분쟁, 휘방,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이런 것들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도 역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버릴 걸 가차없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훈련.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 길을 열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설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듣는 훈련, 말씀 훈련, 듣기 훈련, 암송 훈련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죠. 왜? 예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은 그 시험에 승리한 것은 우리들도 성경 말씀 기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권세로 사탄을 물리치며 사는 경건 생활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훈련. 여러분, 기도. 저 젊을 때는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편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훈련. 우리가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깨워가지고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은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처럼 새벽 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맨 처음 시간을 동트기 전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기도 시간, 기도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경우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리는 친정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밤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대 건성으로 가지 않았어요. 따르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되게 건성으로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 전에만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잘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세게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 잘하는 의사라 할지라도 잘못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 오른쪽 유방을 잘라내야 되는데 왼쪽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도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잘라. 왜? 의사가 술 한잔 마시고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수술하다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배 훈련. 예배 한 시간을 못 참아요. 스마트폰 쳐다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앉아서 그 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참 문제죠. 여러분 예배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 훈련, 남을 정말로 주님께 대하듯이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겸손과 섬김의 훈련, 사랑의 훈련, 나를 팔아먹을 사람, 나를 배신할 사람까지도 다 사랑으로 섬겨주는 훈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연단과 단련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단련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따로 있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철저하게 육체에만 단련해도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세계에서 빛나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육체의 단련도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하루에 다만 20, 30분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해요. 20, 30분도 저는 어떤 때 힘들어서 안 오고 싶어. 근데 나이 들수록 여자가 강하더라고. 저희 집 사람이 가자고 해야 겨우 가서 20, 30분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자고 보채고 그래. 여러분 육체도 단련을 해야 돼요. 단련하지 않으면 70대에 쓰러지고 80대에 쓰러져서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요양병원에서 5년, 10년 누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의 단련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현생에서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뛰어난 지식을 주시고 경건하게 살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 같은 경우 그렇게 경건하게 철저한 예배, 철저한 기도 시간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사모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왕도 무릎 꿇는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이 땅에서만 그게 받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잠시는 지나갑니다. 잠시면 우리가 젊은 청춘도 금방 지나가요. 모든 욕심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요. 밥도 싫고 맛있는 것도 싫고 돈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것, 헛되고 헛된 것,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경건을 훈련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순교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천국의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경건의 훈련, 경건의 단련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경건의 연습을 지속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복을 누리면서 신령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등한히 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과 단련을 지속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값어치 있게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